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보셨죠? 다 얼마나 예쁘고 신기합니까? 우리 이영숙 집사님 어때요? 외손주만 요즘에 보시니까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나도 놀라운데, 기독교는 죽음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이, 깜깜했던 세상이 환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죄로 캄캄해진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저 진흙탕에서 서로 물고 뜯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닿으신 곳마다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가 회개가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300년 이상 동안 극심한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을 당하도 핍박 가운데 더 많은 간증이 넘쳐나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을지라도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 이 생명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생명을 선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어요 하고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을 뜬 상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소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편 걱정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내 인생의 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는 없으십니까?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바로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추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왕 믿을 거 한번 잘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 수경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그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는 이 눈먼 사람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저는 이분이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이 순간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사람들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저 구걸하던 사람이 소경 맞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이야. 서로 긴가민가해. 그때에 소경되었다가 이 눈뜬 사람의 전도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눈뜨게 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가끔 그 은혜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다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고침받은 이 소경은 주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알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했더니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몰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간증할 것 있으시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는 시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왜요?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간증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지 않으니까 그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잊어버려서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 이 주인공은 주님께서 앞을 못 보던 그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 혼자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늘 되새기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되새겨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전도해요. 내 자신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려면 나한테 먼저 간증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그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 내 자신에게 그래,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야. 그래야 그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 여기에서 정말 이곳 미국 땅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핵심을, 신앙의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경된 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니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 창세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나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게 안 와닿습니까? 능력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이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시간이 지체될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실 분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신 분, 당신들은 몰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갈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바른 양심, 즉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요? 주위 환경에 압도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으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한패로 몰려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온전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 끊어질 썩은 동아줄 같은 인생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된다고 하는 말. 바라기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온전한 양심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영적인 리더십이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라고 했어요. 전도. 끊어지면 할게요. 네, 영적인 리더십 두 글자로 전도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자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을 보면 내 믿음이 커서 붙임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증 가운데 있지만 결국 중심은 누구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런 간증은 다른 생명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신앙 고백이고 죽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의인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 의인이야.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죄인이야.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말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아주 별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이거는 잘못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말이에요. 암암리의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부산에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 구포시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적지 않은 숫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사실 부산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신앙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진짜 엘리트죠. 엘리트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전도특공대가 10시 반부터 1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전도하다가 보면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어요. 우연히 콩나물 가게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콩나물 가게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콩나물을 사는데 아주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1,000원어치를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받아가지고 가면 좋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더 줘. 그러면서 주인이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도 좋아. 그 다음에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그 주인이 예수 믿겠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전도예요. 잘못된 특권의식.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잘못된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영적인 리더십이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겸손한 자세에서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로 전도하는 것. 다시요.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가고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아마도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 사람이 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남을 높이는 사람이 낮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대접받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쩌면 얼마든지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의시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어. 얼마든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얘기 들어야 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는 언급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하지 않을 부분들. 뭐예요? 나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한심하고 볼품없는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르고 겸손한 영적인 리더십이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바르고 겸손한 신앙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을 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63년도 10월 강원도 인제에서 한밤중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이 보도를 했습니다. 전 국민은 그 끔찍함에 치를 떨었어요. 더 답답한 거는 몰살당한 이 이덕주 중령일가가 왜 그렇게 살해되었는지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었어요. 25일 만에 체포된 고재봉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살인 동기를 전혀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 교회 집사 직분을 감당하던 한 안 집사님이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순간 그 범인 고재범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일가족 6명을, 그것도 도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서 구원을 받았던 강도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 범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 살인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뚜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집사야, 네가 그에게로 가거라. 네가 그를 전도해라.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3개월쯤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너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열어라. 결국 안집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물일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고재범을 땅끝으로 여기고 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이윽고 살인범 고재범이 그 면회실 안에 들어오는데 그 범인을 보는 순간 안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그런 살인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순진무구해 보이는 한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안집사님은 무조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고 하는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재범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의 소속 부대장인 박중영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몇 번 작은 물건을 훔쳤어요. 이 박중영이 그 고재봉의 손버릇을 고치겠다고 그를 헌병대에다가 넣겠습니다. 육군 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을 하는데 그동안 고재봉은 인정 없이 교도소에 자기를 넘겨서 전과자로 만든 그 박중영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곧바로 박중영 집에 달려가서 그 일가를 몰살한 거예요. 그런데 고재봉이 복역하는 동안 박중영은 전출을 가고 이덕주 중령이 이사 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몰살시킨 가족이 박중영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집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을 읽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 그는 교도소가 떠나가리라 만큼 큰 소리로 포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왜 나에게 예수를 하루만 먼저 알게 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런 죄 없는 저 영혼들을 내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는 통역을 하면서 그 말을 밤새도록 소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봉은 그날로부터 그 교도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회를 온 안집사님에게, 안집사님, 이곳 전도는 저한테 맡기시고 집사님은 호랑이 굴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호랑이 굴은 창녀촌원이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살인마 고재봉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살인마 고재봉을 전도하신 분은 예수님.